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또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른 노래, 이른바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배경에는 두 여인의 아주 특별한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가가 터져 나오기 직전 마리아가 처했던 상황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단순히 주목받지 못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숨은 살얼음판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사회적 낙인의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남편도 없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간음죄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숙한 줄 알았더니 뒤로 호박씨 까던 애가 바로 쟤였어? 저 집안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집안이야. 마리아는 아마도 집 밖을 나서기조차 두려웠을 것입니다. 등 뒤로 꽂히는 수군거림, 부모님의 절망스러운 탄식, 그리고 약혼자 요셉마저 자신을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까지. 마리아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정한 여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정죄의 숲을 뚫고 마리아는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갑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혹은 아직 이제 막 입덧이 시작되지는 않았을까요? 그 고단하고 연약한 몸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간 마리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산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렵니까? 아니면 살리시렵니까? 이렇게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생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지만 여전히 또 걱정입니다. 엘리사벳도, 언니도 나를 왜곡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하지? 나에게 과연 출구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똑똑똑 엘리사벳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걱정과 두려움이 그득했던 마리아를 향해 엘리사벳은 세상과 전혀 다른 인사를 건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세상은 돌을 던지려 했지만 엘리사벳은 두 팔을 벌려 환대했습니다. 이 세상은 부정한 죄인이라 낙인 찍었지만 성령은 그녀를 복 있는 여인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환대가 마리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고, 그때 비로소 터져 나온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뒤집으시는지를 선포하는 위대한 신앙의 반격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합니다. 우리 46절, 47절, 48절, 49절을 다 함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비천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수모와 그리고 정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는 그런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힘센 분이신 하나님이 그 비천함을 보살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 창가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바로 자리 바꿈이에요. 위치 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바꿈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치관, 철학, 삶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는 변화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높은 곳을 향하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성적,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직위,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거꾸로 일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왕좌에 앉은 자를 내리십니다. 대신 비천한 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위치 이동이에요. 세상에서 높다고 여겨지던 가치가 무너지고 낮다고 무시당하던 가치가 주님의 이름으로 빛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주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말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라고 하면 왠지 장식처럼 예뻐 보이지만 여러분, 그 실체는 짐승들이 침을 흘리며 사료를 먹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말 밥그릇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화려한 왕궁이나 빛나는 보좌 위에서 등장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만삭의 마리아가 헤롯의 군대를 피해 쫓겨다니다 간신히 찾은 그 허름한 마구간, 누울 곳조차 없어 던져진 그 차가운 말 밥통에서 첫 숨을 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 모습이 실망스러우신가요? 내가 믿는 신이 저렇게 비참하게 태어나도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일부러 말밥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일러주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정도 하는 일이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권능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 낯띠 낮은 말구유, 말 밥통에 나신 것은 주님 스스로 낮은 자로 오셔서 높음이 낮아지고 이 땅의 낮은 자들과
참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낮음이 높아지는 역사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분 그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야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시리즈 통해서 보았죠. 38년 된 중풍병자,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세상에 차별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모든 이들, 너는 원래 그렇게 살 운명이야, 이렇게 운명론을 들이대며 버림받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말 밥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들을 천하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여기 주님의 이 자리 바꿈을 몸소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벨기에의 사제였던 다미안이라는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으로 자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당시 납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납병 환자들이 강제로 격리되어 버려진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다미안 신부는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원을 짓고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어요. 그들은 다미안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달라. 당신은 건강하고 깨끗하잖아. 당신이 우리 고통을 어떻게 알아? 다미안 신부는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입니다. 다미안 신부가 끓는 물에 발을 데웠는데 세상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도 그만 납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다미안 신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예배 시간, 그는 평소와 다른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렀던 그가 그날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형제인 납병 환자 여러분, 자신이 환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비로소 그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몰로카이 섬의 모든 환자가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리 바꿈의 능력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위에서 내리 깔아보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함께 내려가서 친구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뼈아픈 성찰을 하나 해야 합니다. 저부터요. 그리고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 성도 모두가 한번 돌아봅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들이 마구간이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라는 무슨 기복주의, 샤머니즘, 만몬주의,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 계신데 교회는 스스로 왕궁이 되어 화려한 금 보좌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 논리에 의해 낮아진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 실패에 쓴 잔을 마신 사람들과 여러분 친구가 되는 곳입니다. 높은 자와 권력자의 편에 서는 순간 그곳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탄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이 먼저 말밥통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해주는 사랑의 초대가 바로 성탄입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사다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들 자신의 가슴을 쳐서 한번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발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리가 높습니까? 그러면 낮추십시오. 넉넉하게 사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끼니를 걱정하며 신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지식과 경험이 풍성하십니까? 그럴수록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나의 헌신으로 누군가가 세워질 때 여러분 절대 우쭐대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높은 왕자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주님,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통로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런 낮아짐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들 푸른 하이교회가 그런 훈련을 충실히 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성탄절 아침이 참으로 기쁜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비천하고 낮은 우리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높아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낮아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 가치 속에서 스스로 높다 여기며 우쭐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없는 왕궁보다 주님 계신 마국간이 여러분 100배 1000배 행복합니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그곳이 여러분 이 땅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밑바닥까지 이미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성탄의 아침, 말구유에 임하신 예수님의 평화와 이 자리바꿈의 은혜가 우리 늘 푸른 하이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과 함께 한 장 부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예배 시간에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죄와 정죄의 서슬퍼런 율법 아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비천한 여종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녀의 태를 빌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세상의 가치를 뒤집으시고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을 보석처럼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리 바꿈을 보았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화려한 왕궁이 아닌 냄새나고 지저분한 말밥통에 누이신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의 품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거룩한 초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을 맞이한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느라 지친 고개를 이제는 숙이게 하옵소서. 내가 쥐고 있는 기득권, 내 체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성공이라는 높은 보좌에서 안전하게 내려와 주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낮은 자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가 스스로 마구간이기를 거부하는 화려한 성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넉넉한 말구유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왕궁보다 주님 계신 마구간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장 낮은 곳에서 평화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복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생각하며 성탄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